7월 22일 목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서 45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공의와 힘은 하나님께만 이란 제목으로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의롭다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18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주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견고하게 만드셨습니다. 고레스라는 새로운 권력자의 출현으로 발생한 세상의 변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혼돈에 빠진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불순종으로 인한 삶의 혼란 역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19절은 15절에 나오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과 모순되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인간이 다 알 수 없다란 뜻이고 밝히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알려주신다란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밝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의롭고 정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며 들어야 할 말씀보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한다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롭고 정직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상 속 크고 작은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열방을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정복당한 열국 가운데에서 목숨을 잃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살아남은 것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가리켜 나무 우상을 가지고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침략에서 살아남은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처럼 이방 신이 그들을 지켜주었다란 증거를 찾아보고 함께 의논해 보라고 권하십니다. 계속해서 21절을 봅니다. 이 일을 예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21절에 나오는 이 일은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려보낸 일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하고 고레스의 등장과 승리를 알려준 신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공의를 행하시고 바벨론의 압제에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민족도 구원하신 유일한 신입니다. 22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살아남은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신이 참신이라는 증거를 말해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임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와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열방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역사뿐 아니라 일반 역사에까지 미칩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도 하나님 통치의 영역임을 잊지 맙시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2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의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그 말이 거저 되돌아오지는 않는다. 모두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모두들 나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방인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맹세하십니다. 나의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그 말이 거저 되돌아오지 않는다란 말씀은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에서 보다 생생한 표현으로 반복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아무런 소득도 없이 그냥 하늘로 가지 않고 땅에 소출을 내며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것입니다. 여전히 현실은 답답하고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 사건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를 믿고 우리 모두 더욱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24절입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항하는 자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2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주 안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영예를 얻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이방인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이방인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은 주님 안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영예를 얻을 것입니다. 지금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으며 의롭다라는 인정과 함께 영예를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의롭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의롭고 정직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도 하나님 통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룹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씁시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사건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